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3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창세기 22장 1에서 19절, 히브리서 11장 1에서 3절과 13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것을 취소하려고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시험입니다.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어떤 시험입니까? 12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보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단에게서 기원한 시험으로 인간을 타락케 하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의한 시험으로 성도의 신앙을 증험해보는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단순히 특정 내용에 대한 확인 이상입니다. 시험은 그 사람의 어떤 가치나 자질이나 속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앙 현실에서 시험은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보다 쉽고 간단한 방법을 찾으려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시험은 어디로도 물러날 곳이 없는 시험입니다. 거꾸로 어디로 물러나도 탓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말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위반입니다. 윤리에 어긋난 명령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윤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한 하나님은 나중에 그 명령을 번복합니다. 12절에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의 아들을 원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왜 그 명령을 철회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설명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설명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아무런 설명이 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되신 현실에 직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불가해성은 하나님의 속성과도 관련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12절에서 해결됩니다. 내가 이제야 아노라. 하나님은 처음에는 모르셨으나 이제는 알고 계십니다. 이 모름과 암,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관한 두 진술들 사이에 8절이 있습니다. 8절은 무조건적인 신앙의 진술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은 완전한 신뢰와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할 방도를 마련하고 계시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면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분이면서도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식으로부터 하나님의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그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이지만 그는 구체적으로 그곳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시험하는 자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준비하시는 자로 나타나십니다. 이는 모순되는 모습입니다. 루터는 말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모순되게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불일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주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시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준비 행위를 통해 자신의 자유로운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루터는 어떠한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도 하나님의 이 두 속성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이 기이한 모순에 기꺼이 응답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안일한 종교들은 시험하시는 하나님보다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비참함 속에 있는 사람은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기에 결과적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시험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인정받는 믿음은 그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는 시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순간이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이 장에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여기 나오는 신앙의 영웅들은 자신들의 끈질긴 인내와 본을 통해 오늘날 믿음의 후배들을 격려합니다. 이 장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믿음은 믿는 방식과 믿는 내용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믿음은 지적 동의라고 할 수 있으며 인격적 헌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믿음을 특정한 문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정을 받으며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미래를 기대하고 현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신앙 위인들은 미래에 더 좋은 것들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재의 배후를 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함으로써 인내로 그것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옛사람들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믿는 이들은 사람의 인정받는 일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현재 순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장엄한 능력을 지닌 분이십니다. 이들 신앙 위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특성들은 5가지입니다. 곧 그들의 확신, 증거, 추구, 분별, 안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과 생각에 깊이 새기고 있었지만 그 성취를 보는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영적인 시각으로 그것을 보았고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으로 여겼습니다. 하늘에 더 좋은 삶이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상의 땅이 아닌 하늘의 본향을 찾았습니다. 거기가 아버지인 하나님의 집이고 자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무상하고 일시적이며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선과 악,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 영속적인 것과 소멸할 것을 분별합니다. 신앙의 순례자들은 세상에서 신체적인 고난, 사회적 냉대, 정서적 긴장감, 경제적 손실 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하나의 성을 마련하셔서 그들을 불러들이십니다. 신앙의 위인들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당혹감을 느꼈으나 계속해서 그분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르게 행동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만일 이삭이 희생제물로 죽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순종이나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의 믿음은 너무 보잘것없어
하나님의 시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믿음을 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 미미한 저희의 믿음으로라도 저희의 욕심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유혹들을 이기게 하옵소서. 위대한 성경 인물들의 신앙을 접하면서 저희 마음속에는 그들을 닮아야 하겠다는 도전조차 없는 희박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명색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향한 진지한 순례의 기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노정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아 나가게 하옵소서. 아멘.